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문학가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이 있죠. 이방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또 다른 책, 이 페스트, 흑사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1940년 4월 16일 저 알제리에 있는 어느 오랑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쥐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쥐들이 길거리 나와서 턱 피를 토하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하루에 8,000마리 이상의 죽은 쥐가 수거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쥐들이 이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고 종기가 막 돋고 구토를 하고 온몸 전신에 검은 반점이 돋고 멍울이 생겼다가 골마 터졌는데 끔찍한 악취가 나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2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무시한 병 패스트였죠. 사람들은 처음에 쥐들이 죽어나갈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에는 시장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신문기자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심,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정부에서 그 도시를 그냥 딱 봉쇄를 해버리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또 서로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의심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죽을 거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해서 광적인 향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 보면은 이런 패스트라는 무서운 질병을 이게 앞두고 사람들은 각기 취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 메르스라는 병이 유행해서 엄청난 공포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냈습니까? 이 작가 까미는 이런 극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돌아와서 2019년 9월 16일 오후 6시 저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돼지 5마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농림축산부에 신고해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그 죽은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이 됐어요. 돼지가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구토 증상을 하다가 배와 사지와 귀에서 피부 출혈이 나타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돼지가 한기를 느껴서 벌벌 떨다가 서로 몸을 부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죽어버리는 치사율 100%. 예. 그 무서운 병이 우리나라에 온 거죠. 베트남에는 이미 모든 돼지가 다 죽었다고 보고 있고 중국에도 2억 마리 이상 죽었다고 봅니다. 예. 북한에도 평안도 함경도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병이에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이나 이런 가축 질병으로 살처분한 이 동물이 1억 마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 산 동물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산채로 땅에 묻어서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영원히 지옥에 빠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 병은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이 죄라는 질병에 걸리면 증세가 아주 다양하죠. 염려와 근심이 많고 불행감을 느끼고
가난해지고 고난에 빠지고 기쁨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헛되고 험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 일에 게으르며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그리고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약해지고 병들고 죽습니다. 치사율 100%입니다. 이 죄라는 병,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들어온 이 죄악이라는 질병 다 감염되었는데 다행히 이 질병은 완벽한 치료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만 하면은 완전한 치료가 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치료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의심하고 교만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지지를 받았고 주변 나라를 많이 정복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로부터도 높임을 받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이 죄인인 인간은 이 세상에서 뭐 돈이 좀 있거나 좀 외모가 좀 뛰어나거나 지위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너무너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과 회개와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라는 질병이 싹 치료가 되면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의 거룩한 올바른 분별심이 생기면서 지혜가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다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종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항상 누리는 그런 평강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6편을 통해서 이 죄라는 질병이 만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그런 반응과 어떤 자세를 보이며 사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에 교만하고 악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서 악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중에 살아가는 불신자는 악인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착하게 살아도 그 하는 일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도 신앙 안에서는 악인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죄인들이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캄캄한 불이 꺼진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각이 없으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저 뭐 먹을 게 있고 뭐 입을 게 있고 잠자는 집이 있으면 좋다 생각하지, 이 다가올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올바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세요. 막 이제 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서서 막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는 항상 제가 다치지 않을까 하고 이 두려움이 있죠.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저러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두려움인데, 걔는 아무 생각 없어요. 막 아무 데나 뛰어가서 뭐 떨거랑 뭐 걸레동 자빠지기도 하고 뭐 차인데도 뛰어가고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악인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가 들키지 않고 별일 없이 사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 이런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안 들켰다. 그러면서 자랑해. 나는 바람 피워서 막 간음을 했는데 막 바람 피웠는데 안 들키고 참 재미나다. 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숨어서 죄를 막 지으면서 죄의 낙을 즐기며 사는데 발각되지 않은 것을 낄낄대며 자랑하는 사람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이건 더러운 양심과 악한 지각이 그 안에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랑은 나 공부 안 했는데 이번에 성적 잘 나왔다, 그런 거 자랑하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체포돼 가지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재판을 받을 때,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임금님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어요. 아니, 그 왕 보고 죄인인 자기처럼 되는 게 당신한테 이롭다고 그렇게 말했던 이 바울의 엄청난 자긍심. 여러분, 이런 자긍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죄악과 속임수고 선행과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이성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그 안에서 항상 지배되고 있으므로 그 말과 행위가 당연히 악하고 거짓일 수밖에 없고 올바른 지혜와 선행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 마음속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무증하고 무자비한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막 사랑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나랑 같이 일을 합시다,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 속으면 안 된다 그죠. 아무리 미사역으로 청산유수처럼 말해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올바른 지혜와 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 악인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깽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죄짓고 뭐 못되게 사는 데는 아주 뭐 그냥 실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이 악인들은
얼씨구 절씨구 뭐 재진이 있으면 어이구 그래 좋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딱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데 먹잇감이 나타나면 어이구 하면서 확 달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대해서 덤볐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르고. 항상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행위가 본능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고 죄를 좋아해서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심판받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본분인데 악인은 그 반대라는 거죠. 죄의 낙을 즐긴다는 겁니다. 할수나 안 될 일을 하면서 그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자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예. 여기서 여러분 인자하심, 진실하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이 번역된 원어가 헤세드. 예,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요.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은 사랑 안 해도 될 사람을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주고 은혜와 복을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는 거 여기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게 헤세드.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공중에 사무쳤다. 우리는 이 사무쳤단 말을요, 보통 보면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원한이 사무쳤다. 뭐 그러잖아요. 이 말은 원한이 막 꽉 차고 막 속속들이 꽉꽉 들어차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사무쳤단 말이에요. 사무치게 그립다. 이렇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하늘의 온 세계에 사무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섭리하고 통치하고 그 사랑의 말씀과 진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온 세상에 가득하죠.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솟꽃이 한 송이 피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밤이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니에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이고 꽃게가 잡혔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은 갖다 먹기만 하잖아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비가 내리는 것도 은혜고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보이는 것도 은혜죠. 여러분 밤하늘에 달도 없고 별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그 참 삭막하겠어요?
가을밤에 달 밝은 밤에 귀뚜라미가 기뚤기뚤 그 밤에 고요한데 벌레가 기뚤기뚤 우는 이것도 다 은혜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귀뚜라미 요새 안 울어요. 저 가을에 새벽기도 다 나면 귀뚜라미가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지 몰라요. 기뚤기뚤. 그래서 내가 귀뚜라미야 고맙다. 이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구나.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냐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사무치게 가득한 것을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자연관주 예배 갔더니 억새가 나 있고 갈대가 있고 꽃이 피어 있고 하늘이 푸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자, 6절에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고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이 산과 들과 바다와 같아. 그만큼 크고 넓고 청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종말 때까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잖아요. 예? 이거 아무도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하면서 이 영의 법칙 순리를 따라서 쭉 물이 아래로 쭉 흐르서 강을 보면은 강이 쭉 이리 흐르는 강이 어디 있어요? 굽이 흐르잖아요. 산이 있으면 그래 내가 돌아가자. 물이 막 산으로 올라가서 난 넘어갈래.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굽어지면 굽어가고 또 뭐가 있으면 또 굽어가고 뭐 꾸불꾸불 굽어서 그렇게 순리대로 쭉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순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과 짐승을 구해주는 거예요. 짐승도 또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춥다 님 들어가서 이제 겨울에는 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람쥐는 다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개구리도 다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싫어요. 나는 좀 더 놀겠어요. 그러면서 겨울에 개구리가 톡 튀나오면 뭐예요? 냉동돼 버리지. 명태가 얼면 동태가 되듯이 동개구리가 되는 거지. 아, 그래요?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순리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7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7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 여러분, 악인들,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애지중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의 인자심이 보배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배 알죠? 그 보배를 발견하니까, 와, 이게 이 어마어마하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보배를 차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 사람의 지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저도 오늘도 아침에 예배 드릴 때 학생들을 보니까요. 그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내가 가보니까, 핸드폰을 켜서 만화를 보고 있더라고. 그것은 그 아이가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이 없는 거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가치관이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지각이 안 만들어지면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은 거죠. 많이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이 세 사람의 지각을 딱 만들어서 보면은 솔로몬이 말했듯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허상이 허상.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된 거야. 이런 허무감이 아니라 분명한 또렷한 지혜와 가치관이 만들어져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착착 알곡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제발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배우고 뭐 많이 소유하고 막 일을 자꾸 벌리는 거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서 올바른 지각과 가치관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 보고 제발 철 좀 들어라. 언제까지 제가 철이 안 들고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저렇게 사나? 안타깝게 여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의 품을 내 인생의 피난처와 안식을 처로 삼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는 복을 받고 사는데 8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예,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막 요리사가 막 인류 셰프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밥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영과 혼이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찾을게요? 밥 잘 먹고 막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춤추고 아이싸 막 춤추고 뭐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카페 가서 막 커피를 쫙 그렇다고 행복해집니까? 커피를 마셔봐도 별로 없어요.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젊음의 노트라는 대학가요제.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것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 영은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진 것과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할 때 우리 심령의 그 공허함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채워지는 그런 자족의 은혜가 경험되고 누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구절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은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생명체의 뿌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과 짐승, 식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성도에게 끊임없는 생명의 은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라. 우리 인간의 생명이 뭐 좋은 약, 건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 훈계,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임해야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무리 그 지시왕이 장수하려고 막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근데 진시황은 여러분 50도 안 돼 죽어버렸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장수연구소를 만들어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인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장수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죽어서 박제가 돼버렸잖아요. 그 아들도 죽어버렸지. 그 손자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허망한 노릇이에요. 허망한 노릇이에요. 예? 생명과 빛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계명 순종을 통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에 확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고, 네,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빛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어디 좀 잘 된 데가 없나? 어디 돈 벌려야 할 데가 없나? 어디 재미있는 데가 없나? 그 길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빛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빛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에 서광이 쫙 비치게 돼 있고, 예수 안 믿고 자기 딴에 잘 산다고 그러면 다 앞이 캄캄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인 없는 인생길, 캄캄한 흑암에 떨어지는 거죠. 오직 주 안에만 영원한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주를 아는 자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아는 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성경이 뭘 안다 그럴 때는 이걸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트럼프도 알고 아베도 알고요, 시진핑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것 말고, 나는 이 앞에 앉은 이 사람을 잘 알아요. 부부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부부관계의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새 사람의 지각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그래야 올바르게 알고 주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인자하심의 복이 늘 그 사람을 다 에워싸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옛날에는 항상 나를 따르리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 변치 않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의 복이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가? 내가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서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라면은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찰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이 정직하단 말, 헬라 히브리어 야사르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그게 정직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의 의의 호심경이죠. 가슴을 이 치명적으로 한 대 맞아서 이 가슴에 장기가 손상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의 은혜가 임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타격, 그런 어려움을 탁탁탁 막아내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했던 데도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오잖아요. 그 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1절에 교만하는 자,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말씀이 아닌, 성령이 아닌 마귀에게 피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고 가라지가 되어서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고 막 욕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가라지들 속에서 불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런 나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은 뭐냐? 반드시 넘어지고 엎드러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담이 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담이 묻어진 것을 제가 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최근에 뭐 부마 항쟁 기념식을 뭐 정부에서 하고 뭐 그런 걸 내가 봤는데, 제가 이 부마 항쟁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매일 데모했어요. 그때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 타도를 위해서 진짜 데모행시죠. 그때 우리 대학교 안에 뭐 장갑차 들어와 있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느 날 데모를 하는데요. 야, 저가 잘 피해 다니는데 체류가스를 3번을 정통으로 마셔버렸어요. 눈물, 콧물이 막 흐르는데 막 분에 받쳐가지고, 이 전투기차라고 돌을 던져야 되는데 학교 안에 돌이 있어야지, 아스팔트니까.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담벼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담이 쫙인데 학생들이 작아서 의사가 푹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블록을 막 깨가지고 막 던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담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담이. 그 블록을 쌓으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넘어진 담은 그게 다시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악인들은 담이 폭삭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엎드러진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깊은 바다에 퐁당 빠진다는 뜻입니다.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악을 행한 자의 결국은 회복과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비참한 끝 결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오늘 저녁 중에 휴가 났나 제대했나? 휴가 났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군인으로서. 근데 저런 젊은이 지금 군대 생활하면 왜 이래 제대 시간이 빨리 안 올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나이가 들어 인생이 60이 되고 70이 돼도 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깨닫는다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세월 속에서 나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점검해 보셔야죠.
나의 신앙은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올바른 기도가 되고 있는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내 인생에 공급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있는가?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그냥 야가 빠지게 삭삭삭삭삭 하면서 내가 이익만 취하고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헛상이에요. 이 헛된 것에 세상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 월미도를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는데요. 밤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번쩍번쩍번쩍하고 막 네온사인으로 그림이 있고 이런데 낮에 가보면 막 너무나 지저분하고요. 너무나 유치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께 다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때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죽고 며칠 전에 또 군인들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 사는 사람도 매일 우리나라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올바른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그 집에 살진 것과 주의 복락의 강수를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가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번쩍번쩍. 제가 16년 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가 얘기 들었을 때 어디 서울 갔다가 신천동에서 쭉 오면은 월곶 라스베가스. 월곶이 얼마나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거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하철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월곶이 경건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주에 동장님 만났더니 동장님이 앞으로 이게 곧 다리가 이게 2개가 들어서고 또 화신수산이 1200개 건설사에 팔려서 37층 건물이 들어서고 또 월곶 이장댁 있던 그 건너편에 그 풀밭 갈대밭이 다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올 12월에 저기에 경륜장 옆에 공터에 월곶 어울림센터라고 이제 노인정과 함께 동사무소가 들어서고 막 개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번쩍번쩍한 거 그 서양석 다음에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번쩍거린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주의 그 생명의 원천이신 주의 빛 안에서 올바른 빛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정한 빛을 바라보고 길을 잃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한결같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